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갑시다. 우리는 지난 종려 주일을 또 시작으로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또 나만의 이 경건과 묵상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부활절 감사 주일에는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후에 또 한 주간 동안 이 부활의 주님을 또 함께 찬양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찬양 많이 했습니까? 갑자기 아멘이 적어지네요. 저는 주일 오후에 이 코람데오 찬양을 한 것을 이렇게 주중에 틈틈이 이렇게 듣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도 이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오후에 이 코람데오 찬양했던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들으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올라가는 우리 코람데오 찬양이나 또 주일 말씀이나 여러분들이 한 주간 계속 묵상하시면서 또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친구들은 혹시 주일날 못 오면 예배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찬양이나 들으면 좋은데 아예 뭐 안 듣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예배 오셨습니다. 어쩌다 오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2주간 못했던 창세기 강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라라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7장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방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약 몇 년 동안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죠? 120년 동안. 이것은 놀라운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120년도 못 사는데 120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600년이 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그 중에 120년은 완전 하나님께 올인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노아가 능력이 많아서 경력이 많아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쓰십니까? 능력이 많아서 경력이 많아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온갖 조롱과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이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의 일이었으면 오히려 게을리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밤대로 합니다. 나의 일은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은 게을리합니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때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만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이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만져진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을 믿으면 우리는 속고 멸망으로 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120년 동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나의 생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걸 믿을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방주로 돌아가라. 자, 1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돌아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대홍수 심판 7일을 앞두고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뭐라 하십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그것도 너와 네 가족을 이끌고 방주로 들어가라. 이게 왜 가능했냐? 노아는 처음이나 끝이나 같은 신앙과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 증거가 5절입니다. 5절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처음과 끝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처음과 끝이 달라요. 처음에는 잘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끝에까지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뭔가 하려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흐지부지 가고 끝에는 어느새 없어져 있어요. 어느새 안 돼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은혜의 사람이고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로운 자였고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특별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 아무나 합니까? 들을 수 있는 사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합니다. 군대 훈련소에 갔어요. 뭘 할 줄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특공 임무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훈련되어진 사람, 이 사람에게 맡겨도 명령해도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뭘 하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준비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방주를 다 만든 노아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1절 끝에 나와 있죠.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네가 내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것을 내가 보았노라. 계속 지켜보신 것입니다. 120년 동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 방주로 돌아가라. 이제 7일 후면 세상은 물바다가 됩니다.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방주는 피난처요, 구원의 배이기 때문입니다. 방주 외에는 이 대홍수 물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르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노아와 이 온 집 가족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언약의 대열 속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만, 노아의 가족들만 들어간 거예요. 노아의 가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혈육의 관계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형제 자매죠? 우리랑 저랑도 형제 자매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시라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이 험한 세상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 삽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납니다.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떠납니다. 안타깝죠? 근데 하나님이 예비한 자라면, 선택한 자라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뭐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라면 종교 생활로 믿지 않고 종교 생활로 교회 생활 했다 그러면 상처받고 오해받고 시험받고 넘어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택정해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 사는 것은 어쩔 때 보니까,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은 어쩔 때 보니까 제한이 많아요. 어떨 때는 답답한 일도 많습니다. 마음대로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오려면 더 전날 술을 안 먹어야 돼.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냄새 풍긴다고 또 그걸 또 숨겨야 돼. 어떤 사람들은 돈도 없는데 교회 또 헌금해야 되나. 어떤 때는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교회 다니기 힘든데, 다니기 싫은데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큰교 다닐 때 그랬어요. 고등부인데도 억지로 와.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네가 살 길이다.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예배당이 아닙니다. 건물 개념이 아니에요. 크게 화려하게 장식하며 보이기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여러분, 유럽에 있는 성당들 가보십시오. 교회들 가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그 르네상스의 그 장식으로 멋있는지 모릅니다. 박물관 수준입니다. 지금도 유럽, 영국, 독일 그 교회들 술집으로 변하고 나이트클럽으로 변했지만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왜? 박물관 수준이에요. 역사관 수준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500년, 700년 전에 만든 그거를 허물 수가 없어요. 대신 교회 용도로 안 쓰고 나이트클럽으로, 힌두교 사원으로, 이슬람 성지로, 나이트클럽으로 쓰는 겁니다. 밖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술집입니다. 그것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가 마음껏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만일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고 공부만 가르치고 있다, 그럼 거기는 학교입니다. 여기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맨날 어르신들 와가지고 하토 치고 있고, 죄송해요, 하여튼 하토 맞죠? 고스톱? 그리고 맨날 잔치하고 있다. 그럼 여긴 노인정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거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노인장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거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놀러 가서 거기서 찬양하고 있다, 거기가 교회입니다. 화려한 것, 큰 것 하나님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처럼 막 크게 막 져가지고 영광 하나님 받으시겠지. 야, 네가 그렇게 큰일 했구나. 이거 목표로 살아가는 정말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내가 한번 교회 하나 크게 져놓고 가야지. 그게 일생의 소원. 본문 2절에 보니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을,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방주로 데려오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결한 짐승은 제사를 드릴 때, 즉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흠없는 번제물입니다. 여기서 부정한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정결한 짐승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햇빛도 없고 이 공기도 안 좋은 이곳에서 어떻게 1년을 버틸 수 있습니까? 말이 1년이지 하나님 1년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150일 동안 물이 계속 창궐하고 또 150일 동안 물이 잔잔해짐을 기다리고 약 1년 동안 여기서 생존합니다.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뭐 먹을 것을 많이 준비했다? 그래서 생존한다? 아닙니다. 이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예배 때문이에요. 예배를 드린 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장소가 바로 천국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방주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상으로는 천국이 아니에요. 온갖 배설물로 냄새로 온갖 먼지와 공기가 안 통하고 창문도 없습니다. 문이 없어요. 그 문은 굳게 닫혀서 1년 동안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환경이 좋은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예배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야, 우리 가정은 지옥이구나. 우리 집은 맨날 싸우는구나. 야, 우리 집은 맨날 이것 때문에 힘들구나. 어휴, 지옥 같아. 이 지옥 같은 집 가기 싫어.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됩니다. 화려하다고 크다고 해서 천국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기 좋고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좋은 의자 앉혀놓고 좋은 악기 갖다 놓고 다 필요하죠. 하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다른 것들을 화려하게 해봤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임재호 목사를 만나러 왔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와, 목사님 오래간만에 보니까 좋네요. 우리 저번에 우리 그 여람이가 한 2주 만에 교회 왔거든. 1주 만에 왔나? 2주 만에 왔나? 그러더니 와, 목사님 오래간만이라고. 보고 싶었다고. 그 거짓말인 건 나도 아는데 여러분들이 저 보러 왔습니까? 우리 사모님 보러 왔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관심 없는 거 알아요. 그렇죠? 고개를 끄덕이네. 네. 하나님 만나러 온 것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 역사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무소부지하십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교회 오면 달라잖아요. 뭔가 나갔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것 같고 뭔가 뜨거워지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저 밖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 하나님 잊어버리고 말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안 그래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삽니다. 말씀 잊어버리고 삽니다. 근데 교회 올 때만큼은 아 좋다. 할렐루야. 아멘. 끌려왔습니까? 그러면 아 싫다. 억지로 왔습니까? 아 지겹다. 잠이나 자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러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정말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죄가 관영한 곳이에요. 일주일 동안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들고 온갖 때가 더러운 것들이 묻어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의 온갖 더러운 것들 묻어있나? 네? 아 보셔요. 뭐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수준이 높으신데 이 시간 들어오시는 순간
소독약을 다 뿌렸어요. 들어오시는 순간 여러분 방향제를 다 뿌렸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 은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모든 죄들을 다 털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허투루 알면 안 됩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아닙니다. 오늘 예배 못 갔으니까 그냥 유튜브로 말씀 듣지 뭐.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강단 말씀, 우리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죽으니까 들으라고 하는 것이지, 예배는 진정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왜 그럽니까?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드리는 죄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게 바로 피의 제사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피 없이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참 제사,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요, 여러분이 번제물이 되어 드려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드려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린 번제물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번제물 돼서 나를 가르고 태워 죽여야 되는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어서 더 이상 번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허물 다 고백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예배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피 흘림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다 끝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네. 그냥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여러분 앉아있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신약시대에 서서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이 자리에 편하게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얻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요, 그 누구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도 와서 방해하면 안 돼요. 정치인도 와서 방해하면 안 됩니다. 사꾼도, 노숙자도, 아니면 누구도 그 와서 예배를 방해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 끝나고 하든지 뭔지 됩니다. 근데 코로나 시대 보니까 맨날 예배 중간에 와가지고 뭐 점검하고 뭐하고 받아가고, 그 예배 방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옆에서 막 졸고 있다, 떠들고 있다, 딴 생각하고 있다, 그 예배 방해예요.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여러분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의 방해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원하십니다. 예배를 허투루 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기쁘다면,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기쁘다면 어떻게 억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예배 드리는 분 계십니까? 없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와야겠는데 할 수 없이 헌금 때문에 못 가. 예배는 와야겠는데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헌금하게 해야 되는데 지갑 뒤져서 그때서야 그냥 어떻게 하고 그냥 이렇게 10,000원 아까운데 그래 1,000원만 해야지. 이런 수준의 분 계십니까? 그것은 예물이 아닙니다. 뇌물보다 더 못한 동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올 때 정결한 마음으로 여러분 드리잖아요. 준비된 마음을 드리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기쁘다면,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다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노래 있다고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네. 그렇죠?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뭐 내가 너무 하나님을 그 구원의 감격 온몸으로 내가 춤추며 찬양해도 부족한데 입만 뻥긋뻥긋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보니까 뭐 코로나 보니까 뭐 다 풀렸더만요. 교회 인원 제한 299명인데 이제는 무제한. 이제는 저 밖에서는 성도들끼리 밥 먹어도 되지만 교회에서는 밥 먹으면 안 된다. 그것도 다 풀어졌어. 와, 너무 신기하네. 밥 먹을 때는 밖에 식당 가서 밥 먹고 다시 와서 예배드리래. 그런데 그거 다 풀어졌어. 아이고, 희한한 법령들이 다 풀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껏 찬양하세요. 마음껏 밥도 드시고, 예? 물론 우리는 인원 제한에 뭐 걸릴 것도 없지만, 뭐 마스크도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이제 다 번다고 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마스크 벗으라 해도 이제 안 벗을 것 같은 애들이 있어. 예. 그치요? 애들은 마스크 안 벗을 것 같아.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 그 자리는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찬양이 뜨거워야 됩니다. 기도가 뜨거워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만 막 가슴이 뜨겁고 저만 막 소리 지르고 저만 막 열불나고 뜨겁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아이, 목사님 왜 오늘따라 소리를 지르셔? 아이, 귀 아파 죽겠네. 또 귀 아프다고 귀 막으면 또 너무 티나고. 혹시 그럽니까? 뜨거워져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뜨겁고, 찬양할 때 뜨겁고, 기도할 때 뜨겁고. 우리 금요기도회 시간에 왜 금요일날 오라고 합니까? 우리는 찬양할 때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막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런 시간 있습니까? 물론 뭐 평일날 늘 기도원 다니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한 주간만이라도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도할 시간 가지세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씀이 뜨거우면 이런 몸 찬양곡이 있습니다. 이런 몸 찬양곡이 있어요. 제가 율동은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옛날에 가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몸 찬양곡이 있습니다. 유치해서 들으세요.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아세요? 잘 모르죠? 애들은 알까 모르겠는데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태양보다 더 뜨겁대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뜨거워라. 할렐루야. 뜨겁대요. 태양보다 더 뜨겁대요. 태양은 근처만 가도 녹아 없어지는데 그 사랑보다, 그 태양보다 더 뜨겁대요. 이 태양보다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죠? 교회를, 예수님을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심판 하나님은 약속했고요, 이루었습니다. 앞으로의 심판 하나님은 약속했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마귀의 특징은 뭡니까?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사기꾼의 특징은 뭡니까?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사탄 마귀의 세력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처럼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을 말하는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고 배신하게 하고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멸망받는 그 마침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미련하게 보이는 자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신실하다고 하는 사람도 인생을 살면서 몇 번은 이 사단의 이 올무에 걸려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마귀는 호시탐탐 24시간 자지도 않고 계속 호시탐탐 우리를 건듭니다. 노아 시대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앞으로의 인류의 최후에는 불로 심판하십니다. 노아 당시에는 방주를 통하여서 노아를 통하여서 구원했지만 앞으로 미래의 불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것을 외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오늘날 여러분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며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네 마음에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간단하죠? 그냥 믿으래요.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믿으래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그렇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그런데 워낙 속고만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너무나 쉬워서 안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속고 사는 인생이 아닌, 당하고 사는 인생이 아닌 복음 때문에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축복을 받은 자, 이런 당당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방주에 들어오는 것,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무당은 교회 안 옵니다. 신분 바뀌어 옵니다. 그들은 교회에 들어오는 걸 꺼리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무당집을 매주 갑니다. 뭐가 틀릴까요? 나는 마귀 자녀가 아닌데 뭐가 틀릴까요? 우리는 복음 가졌어요. 권세 가졌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은 복음 전할 자예요.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은혜의 선물 아무나 받을 수 없어요. 뭔가 잘나서 정의로운 일을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 선물을 받은 게 아닙니다. 선택하여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에베소 2장 8절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의 사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 교회 안에 있구나, 내가 이 방주 안에 있구나 자부심 가지시고 하나님 자녀로 당당히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노아 방주에는 일반 벼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봐서도 알 거예요. 방주에는 방향키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운행하시니까. 방주에는 져야 할 노가 없습니다. 노를 절 필요가 없어요. 바람에 맡기는 돛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방주 생활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디 가려고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맡기라는 것입니다. 방주 명령받아 네가 지었지만 이제부터는 다 맡겨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답답할 수 있어요. 이 배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될 건지 알지 못하고 밖을 내다볼 수도 없고, 또 내다보면 뭐 하겠습니까? 온 천지가 물천지인데 보면 뭐 하겠습니까? 방향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목적지가 없는데 이 힘든 생활이 언제 끝날지 전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후에 가장 큰 기적과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 이야기가 출애굽기에도 등장하는 것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모든 히브리 남아들은 다 죽여라.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여자들은 노예로 삼고 아내로 삼지만 남자들은 다 죽여라. 이들이 커서 대적하고 군대를 만들 수 있다. 다 죽여라. 그 바로의 명령에 의해 모세는 생후 3개월 만에 친모 요게벳에 의해서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한 갈대 상자의 이 강보에 쌓여서 담아지고 나일강에 띄워 보내집니다. 방주 만들 때 역청과 나무 진을 발랐어요. 똑같아요. 이 광주리, 이 갈대 상자에는 마찬가지로 도도 없고 방향키도 없고 돛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떠나보내는 거예요. 왜? 이는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놔두면 애국 군사들이 와서 다 죽입니다. 그때 애국 바로 왕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물에서 건지임을 입은 자라는 그 뜻을 가진 모세예요. 맡겼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요게벳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아무나 만나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레이집합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바로의 딸이 그 공주가 키우기 때문에 그 공주가 어머니가 되었지만 친모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서 이 모세에게 젖을 물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레이지파의 언약을 전달했지 않습니까? 야, 이거 영화로도 많이 나왔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이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시고 이 후대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운행하고 항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면 엉망이 되어집니다. 갈 데도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도와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맡길 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맡기지 못하니까 싸우고 분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싸우면요, 이 가정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모릅니다. 이 가정처럼 내가 여기를 먹기 살려야 돼,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뭔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돼. 그러니까 절망 속으로, 우울 속으로, 그 멸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며칠 전에 그 JTBC 사건 반장이라는 그 고발 사건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 10살, 8살, 연년생이더라고요. 10살, 9살 된 아들 둘을 엄마가 다 목 졸라 죽였어요. 자, 왜 죽였냐? 이 여자가 다음날 와서 자수했어요. 생활고 때문에 그랬대요. 근데 아파트가 2억이 넘어. 그럼 왜 그럴까? 남편이 도박을 합니다. 집도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생활고 때문에 했는데 애들이 학원도 잘 다녔어요.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한 번도 학원비를 밀어본 적도 없대요. 근데 전문가가 이 사람의 이 엄마의 생활 패턴이나 행동을 분석해 보니까 CCTV 보고 하니까
굉장히 완벽주의자였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통제하는, 자기 손 안에 있게 하는, 통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도박을 하고 돈도 안 갖다 주고 빚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이렇게 완벽하게 키울 수 없구나, 내 뜻대로 키울 수 없구나, 그 사람에게 그게 생활고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내가 이 아이들을, 네 자식 어떻게 하는지 봐봐, 그런 심정으로 했을 것이다,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둘을 목 들어 죽이고 역시나 남편에게 찾아가서 내가 네 애들 다 죽였다. 그리고 다음날 경찰서 가서 자수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심각한 우울증입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고 완벽해 보여요. 동네 사람들 그럽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모른다고.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고 행복해 보여요. 아이들 학교 갈 때 항상 손을 흔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딱 아이들 통제하면서 딱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맡기지 못하니까 싸우고 분열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싸우면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요,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이 편안하면 천국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맡기고 의지해봤자 짐만 되는 거예요. 짐만 됩니다. 화만 납니다. 뭔가 내가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장로님 이제 지난주 코로나 때문에 못 들었는데 3주째 못 오셨어요. 계속 코로나 때문에 아프셨는데 검사 받으니까 코로나여서 한 주 더 쉬셨는데, 장로님, 내가 예배를 빠져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할 거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죠. 예배를 사모하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죠.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드리면 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오늘날 방주는 바로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사신 이 교회예요. 밖에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작은 교회입니다. 이곳에 교회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간판 하나 딸랑 있구나,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봉사하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보다 10배 작은 한 평밖에 안 되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배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작은 골방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에 일병 때부터 군전병을 했는데, 저는 신학교를 간 것도 아니고 훈련소 때부터 별명이 임목사였다니까요. 비꼬는 애들은 할렐루야. 나는 일부러 티 내려고 하지 않은데 그게 티가 나나 봐요. 훈련소 때부터 별명이 좋게는 임목사, 나쁘게는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 뭐 이러고 장난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대 가서, 자대 가서 일병 때부터 했는데, 저는 신학교 나온 사람이 아니고 정식 군종의 대대나 연대 군종이 아니고 중대 군종이기 때문에 제 병과 역할 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빠요. 내 근무 쓰고 다 쓰고, 그리고 교회는 갈 때만 이제 예배를 빼고 갑니다. 일병 때 뭐가 힘이 있습니까? 병장들이 근무를 짜는데 나쁜 병장들, 나쁜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게 합리적이지만 교회를 싫어하거나 교회 다니는 것 안 좋아하거나 하면요, 저를 근무를 넣어버려요. 그 교회 못 가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버스가 와요. 그러면 국방부 교회로 가는 거거든요. 용산에 있는. 제가 이태원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참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작은 골방, 기도의 골방이라고 창고에다가 기도처를 우리가 몇 명이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조용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골방, 작은 기도 골방인데, 그 십자가
군병지라고 국방부에 지금든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우리 작은 골방에서의 기도, 글도 기고하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나는 교회 가는데 예배를 못 가게 해. 그래서 어쨌든 막 서럽고 그랬어요. 그때가 이제 93년도입니다. 너무 한스럽죠.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 제가 곡을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글을 썼어, 글을. 거기다 글을 쓰고 그때는 내가 뭘 할 수 없으니까 병장 때는 편하잖아. 그렇죠? 영환아, 병장 때 편하지. 응? 군생활 병장만 같아라. 그러면 늘 아마 일평생 군생활 할 거예요. 병장 때 저 편했어요. 그래서 기타 들고 저는 음악을 배워 본 적이 없어요. 악보, 콩나물 대가리를 그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난 천재인지 악보를 보면서 노래 이렇게 됐구나 해가지고 악보를 그려나갔다니까요. 천재인 것 같아. 그때 만든 곡이 이따가 오후에 할 겁니다. 첫 곡으로. 할렐루야. 자랑이에요. 예. 진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서럽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나의 인생 고백 되어지고 인생 간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멘이 적으신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네. 없는 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네. 앞에는 거의 다 없으신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다 하나님께 맡기면 지옥 끝 천국 시작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아멘 하세요. 은혜 안으로 들어와라. 아멘. 교회 안으로 들어와라. 아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아멘. 그러면 네 삶은 놀라운 기적이 시작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날마다 이 복음 때문에 행복이 넘치는 천국 생활 되시기를,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에 참 행복의 예배, 여러분 참 행복의 가정, 여러분의 업이 참 행복의 업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했던, 흔들리고 의심하고 어리석고 방자했던 생각을 했던 것을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일어나는 그 기적을 목도하게 해요 주시옵소서. 체험하게 해요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방주 안에 들어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와 축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